찬송하십시다.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끝절까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새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죠. 그 중에 특별히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이니까 애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12살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성년식을 거행해요. 또 12살, 13살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판단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12살부터는 필히 유월절은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이제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먼 길이니까 주로 강도들이 만날까봐 겁이 나서 그 마을 사람들, 시족들, 친족들끼리 이렇게 뭉쳐갖고 같이들 간다고 그래요. 홀로 가다가는 산적이나 강도를 만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나사렛 쪽에서 또 순례객들이 이렇게 일단 무리를 쳐가지고 쭉 같이 갔다가 또 같이 오는 동행의 무리들이 그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다 마치고 그다음 여덟째 되는 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지어서 쫙 가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가고 뭐 또 남자는 남자끼리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또 여자끼리 이렇게 뭉쳐가니까 이제 애들끼리 가는 줄 알았겠죠. 부모는 예수가 또 어디 끼어서 같이 애들하고 가겠지 하고, 그래도 그렇지 너무 무심하죠. 하루길 다 가보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래 놀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거 중간에 어떻게 또 잊어버렸나 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이를 잊어버렸으니. 불이 나게 또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간 길 하루길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또 오는 길 하루길 그렇게 이틀 지나고 사흘째나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선생들 중에 앉으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 in the midst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바리새인과 많은 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이렇게 삥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들 이쪽에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 있는데 360도 그 선생들이 예수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놀래는 거죠. 이 아이가 12살 먹은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박씨가 뭐 세상 얘기했겠어요? 성경 얘기하고 구약 얘기, 성전 얘기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무 놀라는 거죠. 뭐 어떤 대화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냐? 그 앞에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뭐 서기관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신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집에 안 가고 예수를 가운데 놓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대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아이야, 어찌해서 이렇게 하느냐? 너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얼마나 찾아온 줄 알아? 조금 화도 나고 근심해. 얼마나 아빠하고 내하고 근심한 줄 알아? 아니 어떻게 너 여기 있느냐고 뭐 나무라듯이 그렇게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 그러니까 어머니 그 헬라 말로는 티라고 해서 왜 여기 있냐? 와이. 또 예수 쪽에서도 왜 나를 찾으십니까? 두 왜가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저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이 말, 이 중심이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쭉 설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와 같이 동행하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더라. 우리 인생길에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자. 저는 오늘 포인트가 그거죠. 어찌하여 저를 찾으시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내 아버지. 자, 앞에 지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래. 근데 거기서 내 아버지 집 가면, 내 아버지 집은 나사렛 목수하는 그 집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개념, 육신의 아버지를 놓고 내 아버지라고 다른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 집,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요셉의 집은 나사렛에 있다고, 목공소.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의 개념, 집의 개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 있어야 한다. 여기 영어로 must. 나는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 근데 헬라어를 아무리 원문을 찾아봐도 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리고 영어 번역도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 이 집의 단어는, 이 토이스라는 거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것이라고 그러죠. 것. 복수는 것들. 뭐 이것, 꽃들.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다.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보통 여기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성전 개념으로, 교회 개념으로, 그것도 1차 해석이죠. 그러나 더 1차 해석은 원문 그대로 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것들이라는 것, 그건 어떤 자기 소유를 말하죠. 자, 이건 내 것이다. 내 옷, 내 것, 우리 집, 내 것, 내 소유. 다양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차원보다 더 넓게 내가 가진 사상, 철학, 생각, 내 신앙,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모든 관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 나에게 관계된 것. 그래서 이제 그 관주가 있어요. 그 1번이라고 보면 1번 해놓고 밑에 내려가면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 things, 일들, 내 아버지의 일들, 내 아버지의 것들,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폭이 넓어지죠. 지금 집에 있는다는 그 장소 개념이라보다는 내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 아버지 일, 내 아버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저도 요한복음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온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크게 보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회개도 있고 믿는 것도 있고 삶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일, 내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건 뭐겠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잘나빠진 이 종교 지도자들, 안다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12살 먹은 이 메시아가 가르치는 거죠. 일종의. 제사장님이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잖아요. 뒤에 30세 이후로도 서기관들이 다 놀라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낮아지신 분, 높아지신 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는 뭐냐? 가르치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불쌍한 사람들 병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이런 설교 사역과 치유 사역, 어저께 자유를 주고 치유를 하는, 그렇죠? 바로 어저께 그 얘기했잖아요.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에는 반드시 치유가 따라간다. 정신적 치유, 육체적 치유, 가정적 치유, 경제적 치유. 그렇죠? 이게 아버지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일단 여기서 보면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어떤 그 일을 하는, 바로 당신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43절에서 아이 예수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야, 어찌하여 아이야 그런 거하고 달라요. 앞에 아이는 파이스를 해가지고 보이예요. 소년으로 표현해요. 12살이니까 소년이죠. 근데 엄마는 늘 키운 애니까 얘야, 이건 파이디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애기예요. child. 아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커도. 아가, 얘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 취급하는 마음으로 얘야, 또 여기 있어. 달라요 벌써 원어에서는. 근데 성경 객관적 평가에서는 얘는 이미 소년이에요. 12살. 앞에서 우리 본 거는 애기였어요. 분명히. 아기 사건에서 끝나고 바로 그냥 다음 절에 아기가 자라더니 바로 12살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12살 소년이 끝나고 바로 내일은 3장 1절은 바로 30살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아기에서 30살 그 30년의 사적 기간, 그 잠깐 나온 게 12살 때 요 한 사건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어디를 봐도 30년 동안 뭐 하셨는가 아무데도 얘기 없는데 딱 한 사건은 12살 때 6월절 올라간 요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 공간적인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딱 한 절 넘어가면서 12년 12살 돼버렸어요. 오늘 또 이 얘기 끝나면 바로 3장에 들어가면 30살 요단강에 세례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 알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계시를 받았잖아 가브리엘한테. 그렇기 때문에 애 배고 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엄마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도 말이라는 말이 이래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니라 그래. 말을 얘기한 게 이 모든 벌어진 일을 아이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 애기 그냥 내 자식으로만 생각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를 그냥 살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지만은 나 애기야라고 부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온 공적인 인물이라는 걸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리아도 깜짝 놀랐겠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살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분명하죠. 뭐 요셉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니까. 나의 집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그러나 집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개념, 성전의 개념, 그리고 아버지 일, 행위, 그 일의 뜻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앞으로 30년 후에, 아니 30세 후에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 어머니, 저를 바로 파악하세요. 당신 밑에서 살고 12세 때까지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기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때를 거친 후에 30세 공적 생활로 나타나실 때까지 저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지만 저는 분명히 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제가 잠시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영원토록 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이 성전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집에 있어야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어느 때까지는 아버지 집에 살아야죠. 독립할 때까지는. 보통 것들이 집 나가잖아요. 그냥 뭐 나가고 싶어 난리요. 특히 고등학교쯤 되면 몰라요. 한국은. 미국에 있는 애들은 막 난리요. 그래 다 나가요. 좀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 간섭 안 받고. 그럼 집 나가면 뻔하죠. 고생이죠. 또 나중에 기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분명히 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내 진정한 아버지고 내 아버지 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개념, 교회 개념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누구 말 들어요? 아버지 말, 말씀 중심.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정체성, 이 원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했잖아요. 낮아진 신분, 높아진 신분. 그렇죠?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3주간 그 설교했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 그래서 내가 몇 년 만에 환상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목사는 늘 예수 우리 하나님 그거 생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나는 내 자리가 뭔가 분명히 있잖아요. 학생은 학교고 직장인은 자기 직장이고. 그런 원천적으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분명하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일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뭐 다양하지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일이고 주님의 일 아닙니까? 명백하게 이 3가지 개념을 오늘 파악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좀 섭섭했을지도 몰라. 내가 이 12년 동안 키워놨더니 뭐 아버지가 또 뭐 집이 다르고 막 분명히 자기 집은 아버지는 요셉이고 집은 나사렛에 있고 할 일은 목수인데 그럼 목수 때려치우겠다는 건 뭐예요? 아니라면. 그런데 그렇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바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가시잖아. 그 다음 뭐예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신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원리를 오늘 얘기했지만 인성을 충분히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갑니다. 가서 30살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죠? 받들어서 목공소에서 일합니다. 대패, 망치, 소 멍에 만들고 남의 가구 천장 짜주고 석수라면은 가서 그 나사렛 가면 큰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돌산이 있어요. 거기서 막 밀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는 사건도 있잖아요. 엄청 높아 돌산. 그 돌 캐서 맨날 정 쪼아가지고 돌 가지고 석수쟁이 목수쟁이. 그럼 그 얼굴이나 손이나 뭐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인간 예수 인성을 이루시는 30년. 여기에 이제 우리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뭐 신앙 간다고 거룩한 것처럼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하고 세상 일도 안 하고 어떤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기도원에 살아요. 그냥 뭐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웃긴다고요. 내가 일을 해야지. 인성을 이루어야지. 충분히 이루어야지. 손 다 찌고 망치질하다가 다 피나고 거칠어지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했어요. 3년 사역하는데 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30년을 일을 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직장 나가고 그렇게 살 때 그 예수님의 모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억울해할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구나. 일 안 하는 건 무의도식하는 건 큰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뭐 일 안 할래 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냥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잠깐 12살에 왔다가 간 요 예루살렘 온 그거 외에는 아무 기록도 없다는 것은
그 히든 메시아, 감추어진 그 메시아의 30년 사역은 뭘까? 물 자체 없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안다고요.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의 아픔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망치질할 때 못에 찍히고 돌 깰 때 돌이 튀고 다 한다고요. 가장 가난한 데서 가장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무슨 직업을 갖고 힘들어도 주님은 더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멘 하세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요 보혜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이라죠. 석가모니나 마오시는 석가모니는 그 왕궁에 태어났어요. 유명한 사람들 다 뭐 신분 좋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3년 복음 전하기 전에 30년이라는 인성을 인간된 삶을 충성한다. 부모에게 효도해서 정말 효자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실 때잖아요. 자기가 다 가업을 이어받고 동생들 다 키워 장가 시집 보낸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 너희 딸들 우리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들 아마 다 시집 보낸 모양이에요. 훌륭한 장남이고 훌륭한 효자죠. 이게 우리가 큰 감동이고 여기 숨겨진 간단하게 한 절이지만 여기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일터에 나가 충성을 하십시다. 그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참 은혜가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발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옛날에 넌센스 퀴즈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리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배꼽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20대, 18살, 성년이에요. 까나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상식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8살. 직접 만들었어요. 태어나지 않았다고. 탯줄 안 끊었단 말이에요. 배꼽이 없죠, 그러면. 그러나 뭐 인간을 모습을 가지니까 배꼽은 있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말이. 첫째 아담은 고난을 몰라요. 바로 성년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그 환경은 너무도 좋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고난도 없고 불행도 모르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 자체 에덴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 쾌락이라는 뜻 아니에요? 언제든지 꽃 속에서 열매 따먹고 모든 영양 다 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아기 때부터 자라오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이 소년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일 가면 바로 또 성년으로 딱 30세로 가고 이런 과정,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 첫째 아담은 그런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로 죄 짓잖아요. 유대인을 망하게 하려면 축복을 주어라 이런 교훈이 있어요. 유대인들 탈무드에. 축복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 죄짓겨. 고생을 모른다 그래. 아이들도 참 그런 의미 잘 키워야 돼요. 그냥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그것만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니더라고. 고난을 가르쳐야 돼. 고생을 가르치고. 생전 뭐 나가 돈을 벌어 봤나 뭐 아무것도 뭐 그냥 막 옹야옹야해서 대학원까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같지 않고 잉태했어요. 9달 엄마 뱃속에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엄마도 고통이지만 애도 힘들어요. 우리가 손녀 나올 때 모래 가서 안 되니까 잡아당기라고 나오니까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얘가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막 놀랬대니 우리 딸하고. 애가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또 다 돌아가더라고. 그 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울지. 그렇게뿐만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이 쭉 있잖아요. 이게 둘째 아담이란 첫째 아담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한 얘기지만 40절하고 52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 아기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은총을 받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때 둘 다 자라며 자라간다. 인성은 인간은 신성으로, 하나님은 자랄 것도 없죠. 하나님인 자신은 신성은 자랄 게 없어요. 바로 오셨으니까. 인성은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첫째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 내 친구요, 나와 동행자요, 정말 나를 아시는 분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맡기고 무엇이든지 가서 내 털어놓고 기도할 수,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분이구나. 아멘. 저는 그래 은혜를 받는, 이게 둘째 아담의 특징이구나. 우리에게는 성장과 성숙, 잘한다. 모든 건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 모든 게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즐겁게 갑시다. 고난의 풍파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지금 있지만 또 이거 지나갑니다. 또 과정입니다. 잘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1000번째 6일차 김금옥, 김인원 집사님, 목사가 드렸고 조연화 집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읽고 들은 설교인데 오늘 또 자세히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라갑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키가 자랄수록 은혜도 충만하고 거기 성령도 충만하고 강하여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어떤 과정,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막 지음받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아니라 잉태되고 낳고 많은 고난을 겪어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성장되고 잘 익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가는데 우리는 감사하게 기쁨으로 이 과정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타날 때가 있고 영광 드러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식구들 그런 자세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집이 어디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이런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나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희망 속에 하나님 보호받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또 보혈로 씻어내고 태워서 우리 완전히 보호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방학 동안에 깊은 성장 있게 하옵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외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야 감사합니다.